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일정 다 오신다고 했는데 일정이 좀 다들 안 돼가지고, 아쉽게 또 기쁘게 이렇게 단촐하게 하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성경 공부를 할 차례. 저번에 저희가 이제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라고 이제 앞서서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이야기했는데 잠시 그 대목을 짧게 이야기해 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왜 읽냐면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이 시대에 더 순종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글을 이해하는 데는 사실 문해력이 필요하잖아요. 성경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문해력이 필요하고 또 그 글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을 깨닫는 데에는 이해력이 필요해요. 그걸 이해력을 했으면 이제는 그 책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을 삶에 질문하는 통찰력이 필요한 거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읽기가 준비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번에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기에 대한 오해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주석책이 있으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시대의 배경을 그 시대 배경과 역사와 문화를 더 알아야 성경을 더 이해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더 성경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면 이점이 뭐냐면 더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이 텍스트는 가독성이기 때문에 이 가독성을 우리가 눈으로 많이 익혀놓으면 더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시간 안에 성경을 더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을 우리가 잘 안 보던 사람이 책을 읽으면 당연히 속도가 느리겠죠. 그리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그 안 읽는 사람보다는 확실히 책 읽는 속도들이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보면 빨리 읽을 수는 있지만 그 이야기를 이해하면서 읽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어린 자 그리고 두세 사람 뭐 몇 번 용서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다들 성경을 그래도 좀 읽어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어, 다독을 한다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더 잘 받거나 이해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이 이제 예전에 우리가 유행했던 것이 뭐 톰슨 주석책인가 뭐 이렇게 성경책인데 주석이 살짝 있는 엄청 컸어요, 이렇게. 맞죠. 그런 성경책들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번에도 우리가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쭉 읽었지만 굳이 주석책이 없어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주석책이 있으면 설교할 때 필요하죠. 원어를 좀 깊이 이해하거나 정보가 좀 필요할 때 쓰는 것이지 우리가 묵상을 하거나 또 성경을 읽을 때에는 주석책이 굳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번역서들이 좀 필요해요, 성경에. 뭐 우리가 지금 보듯이 우리말 성경, 세번역, 또 영어 성경, 또 쉬운 말 성경, 또 어떤 게 있나요? 뭐 메시지 성경,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또 공동번역서, 이런 여러 가지 번역서들이 사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개혁개정, 개혁한글 이런 번역서들이 번역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영어가 조금 되시면 영어 성경을 옆에 좀 두고 보는 게 좋고, 아니면 다른 번역서들을 비교해서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시대 배경을 좀 알아야 성경을 풍성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이야기도 맞는 말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물론 그 시대 배경을 아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없어도 그 시대 배경이 없어도 그저 잘 읽는 것만으로도 성경 이해하는 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물론 조금 알면 좀 이제 서라운드로 다채롭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필요 요건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은 읽으시라고 성경을 제발 좀 보라고 다독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초창기에 내가 신앙을 믿고 초창기에는 다독을 좀 해야 되겠죠. 저도 한 10독 뭐 너무 20독 넘어가서는 안 세어봤는데 뭐 굳이 뭐 10독 20독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한 5독 정도 하고 5독에서 10독 정도를 하고 그냥 전체의 흐름이 이렇구나라는 것만 알아두고 이제 정독을 하는 방법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제대로 묵상하면서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때라고 되어 있죠. 그때. 그러면 뭘 먼저 봐야 될까요? 접속사가 들어갔어요. 그때. 앞에. 그렇죠. 24장을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쭉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3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 말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은 예수님께서 그 앞에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께서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날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이 제자들에게는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세상의 종말과 아마 이어지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세상 끝날 때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같이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 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쭉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언제 올지 모른다. 갑자기 올 거다라는 거예요. 쭉 한번 볼게요. 36절에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막 마음대로 살지만 결국은 갑자기 임할 거다. 40절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취해지고 여자가 두 명이 웻돌을 갈고 있는데 한 명이 취해지고 한 명은 남겨질 거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 있어라. 명심해라. 도둑이 몇 시에 올 줄 알다가 주인이 깨어 있다가 도둑이 들어오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5절부터 누가 지혜로운 종이냐 신실하고 주인이 그 집에 사람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나누어 줄 사람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주인이 시킨 대로 일을 하는 그 종은 복이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이 그 종에게 모든 재산을 맡겼는데 그 종이 악한 마음을 품고 생각하기를 내 주인이 아직 멀리 있다 생각해서 함께 일하는 종들을 때리고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마신다면 종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날에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과 함께 가두어서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 두 사람 중에 그날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예요. 두 번째, 종이 있는데
어떤 종은 신실하게 그것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종이 있는데 어떤 종은 그 주인이 멀리 있다 해서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마시면서 같은 종들을 막 때리고 핍박하면서 있다가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는 그 종과 그 위선자들을 처벌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요 두 가지 예화를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신 거예요. 비유로. 자, 다시 설명할게요. 첫 번째 예화는 어쨌든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두 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예화는 첫 번째 그 주인이 생각했던 신실한 종의 모습은 그 집의 사람들을 맡겼을 때 양식을 제때 나누어주고 맡아주고 사람들을 관리해주는 그 종을 주인은 기대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종은 주인이 멀리 있다 생각해서 함께 있는 다른 종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또 같이 친구들과는 술 좋아하는 친구들을 어울려 마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인이 왔을 때 처벌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예화를 생각하면서 25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우리 25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어, 우리 소희님께서 생각했던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간단하게 한번 나는 이렇게 해석했다 라고 한 거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일처녀 비유는 일단 하나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달란트 비유는 아니 근데 이거는 어릴 적부터 그냥 알고 있는 그리고 또 설교를 통해서 그냥 그렇게 이해된 거라서 다르게 어떻게 다른 시각을 보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해했던 것들 한번 말해 주세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달란트는 일단 하나님이 주신 것들 뭐 달란트나 그다음에 뭐 시간, 재정 뭐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잘 사용해야 한다. 그 정도? 맞아.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것들이 이 달란트를 탤런트라고 생각해서 재능을 막 이렇게 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죠. 양과 네. 염소의 비유고. 요거는 어떻게? 이거는 근데 사실 좀 모호해서 저는 모호한 게 좀 명확하죠. 예, 그 뭐 하고 안 하고가 정확하게 적혀 있으니까. 요거는 음, 그 정확하게 이번에 조금 알아본 게 그 우리 사회에서 삶에서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네, 잘 도와야 된다. 그런 맞아요. 메시지. 맞아요. 보통 그렇게 다들 이제 적용하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 25장, 24장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의 이 예화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메시지를 각각 다른 예화를 든 거예요. 메시지는 똑같다. 메시지는 똑같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설교 들었을 때 열처녀 이야기하면 등은 뭐고 기름은 뭐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 그 달란트는 또 달란트는 뭐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양과 염소까지도 가지 않아요. 그냥 각각 끊어가지고만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동일한 주제가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동일한 주제죠. 뭐에 대한 주제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겠죠? 이제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함으로 해서 시작된 이야기니까 그래서 쭉 이어져 왔어요. 지금까지. 25장까지 쭉 이어져 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염두에 둬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18장에서는 키포인트를,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키포인트가 앞에 나와 있었어요. 뭐냐면 회개한 사람, 죄에서 돌이킨 사람, 그 사람이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것. 그게 명확하게 앞에 딱 방점이 찍혀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쭉 해석을 해왔죠. 기억나시죠? 네. 근데 이 25장의 키포인트는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여기를 먼저 이해해야 우리가 나머지 것들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중심의 모든 내용의 마지막은
이제 양가 염소다. 왜 그런가가 중요하죠. 왜 그런가. 왜 양가 염소가 그런가라고 했을 때, 이게 문학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히브리 문학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읽을 때, 대칭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대칭적이지 않는 것이 핵심적인 것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학적 기법이 있는데, A, B, C, D가 있고, C-B-A- 라고 하는 비슷한 A와 끝과 끝을 연결하고 중간과 중간을 연결해서 마지막 D라고 하는 내용을 핵심을 주기 위해서 D가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법이 하나 있어요. 문학적 기법이. 이거를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A와 A-를 비슷한 라임을 엮어가지고 어휘와 언어와 주제와 내용들을 비슷하게 엮고 B와 B-를 비슷하게 엮고 이렇게 넘어가서 마지막 D를 가장 중심으로 두는 요런 D를 먼저 해석을 해야 나머지 것들이 해석이 된다. 이게 강조점이다 라고 하는 게 있고 또 A, B가 있고 또 A-와 B-가 있고 마지막 C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A, B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A, B, B-가 나오고, C를 강조하는 이런 기법이 있는데, 오늘 들어간 이 기법은 바로 두 번째, A, B, A-B-, 그 다음에 C를 이야기함으로써 C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까 우리가 24장에 보면, 제가 강조한 게 있었죠. 첫 번째,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 구조가 뭐에 담겨 있어요? 25장에. 열차냐? 그렇죠. 열처장이 비슷하죠. 5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5명은 버려둠을 당하죠. 그냥 숫자의 차이예요. 구조는 같아요. 그리고 종의 비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은 잘 관리하는 종인데 한 종이 엉망으로 하는 종이 있어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달란트 비유와 조금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별로 뭐 내용이 안 똑같은데 왜 달란트와 비유와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건 달란트고 그건 종이 잘못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2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에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30절에. 네. 그리고 24장에는 5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서잔들과 함께 가두니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해했죠? 예, 똑같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24장에는 A와 B고 25장은 그러면 A-와 B-가 되겠죠. 네.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양과 염소가 C가 되는 거예요. 이 C를 먼저 해석하고 나서 이 두 가지를 볼게요. 네. 자, 그래서 자, 먼저 양과 염소에 보면 3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자가 갑자기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이게 하고 염소, 양을 가려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게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왕이 말해요. 너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거야. 뭐 대충 제가 그냥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들어간다는 거요. 그래서 왜 들어가느냐? 이유가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도와주었고 먹게 했고 했다. 그러면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의인이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 당신에게 배고프고 또 목마르고 그럴 때 마실 것을 줬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또 헐벗었을 때 우리가 언제 도와주었습니까? 또 언제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찾아가 봤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왕이 대답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여기까지.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했고 너희들이 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저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네. 여기가 강조점이에요. 뭘 기준으로 이 양쪽을 나눴어요? 양과 염소를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었죠?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 그렇죠. 무엇을 뭘 안 하고 뭘 하지 않고요. 소외된 자들을 돕고 돕지 않고.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가 여기 있는 사람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 거죠. 맞죠? 이게 나누는 기준이에요. 이해했죠? 그러면 마태복음의 열처녀 비유도 나뉘고 달란트 비유도 나뉘어요. 맞죠? 네. 그러면 이 나뉘는 기준이 뭘까요? 그건 좀 어려운데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자, 같은 프레임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각각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네. 핵심은 마지막 C 부분인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했죠. 네. 이게 해석을 하는 그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 개의 비유가 같은 흐름이라고 했죠.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했죠. 자, 근데 세 개 다 그룹들이 나뉘어요.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그러지 않은 다섯 처녀. 달란트를 불린 사람들과 그냥 묻어둔 사람. 그리고 양과 염소. 이렇게 나뉘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이 나뉜 기준이 뭐예요? 또 소외된 자를 돕거나 돕지 않은 거? 그렇죠.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성경의 언어로. 여기 있는 자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사람들을 돕거나 돕지 않은 것.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 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가 저번에 18장에서도 그랬듯이 연약한 자, 어린 자, 어린아이는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뭐예요? 죄에서 돌이킨 것. 맞아요. 그 말은 즉 뭐냐면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옥에 갇힌 자로 나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나그네가 되고 헐벗고 병이 들고 옥에 갇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이야기가 됐다고 우리가 이해했다고 치고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중요한 거는 뭐가 주님께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에게. 뭐가? 무엇이 주인에게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왕이 대답하잖아요. 곧 넌 내게 하지 않는 거야. 넌 내게 한 거야. 그 기준점이 뭐라고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 그렇죠. 이거를 계속 놓치면 안 돼요. 이게 기준점이라고요. 오케이? 왕에게, 주님에게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뭐라고요? 여기 있는 자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 그렇죠. 이게 기준인 것을 명심하고 이제 25장 위로 올라갈게요. 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잠시만. 자, 25장 맨 위로 올라가서 그때라고 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열처녀가 나와요. 하늘나라는 이라고 나온 거죠.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간 열처녀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5명의 슬기로운 사람이 있고 5명의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는 등불은 가져왔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았고 슬기로운 열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이 졸다가 갑자기 신랑이 왔단 말이에요. 이건 24장하고 쭉 이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왔어요, 주인이. 그러자 열처녀가 나갔는데 그 중에 등불을 준비하는 5처녀는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5명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여기 있는 보잘것없는 자들 중을 도운 것과 돕지 않은 것. 그렇죠. 그러면 이 기름은 뭐예요? 도움의 손길?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도움을 준 거죠. 도움을 준 것. 네, 맞죠? 여기 있는,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다른 그냥 뭐 우리 모르는 저기 다른 사람 말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여기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열처녀는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똑같이 이 다섯 처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문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난 너희들 알지 못해.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 혹시 생각나는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뭔지 혹시 아세요? 생각나는. 아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이 다 안다고 하지 못한다라는 거 혹시 기억나요? 그런 구절이 있는 거? 몰라요. 아, 기억 안 나요? 잠시만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정확하게.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야라야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이 내용과 지금 이 내용이 엄청 비슷하죠? 네.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신랑이 이야기하는 거,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아, 나는 예언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일으키고, 나 교회에서 이 정도 하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실제로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야만 하늘나라에 가는데,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준? 여기에 있는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음, 도움의 손길을 내는 것. 맞습니다. 좀 적어놔서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구절을. 그냥 막 해석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열처녀의 비유도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뭘로 나눈다? 양과 염소의 비유로 사실은 나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줄기차게 한 흐름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달란트 비유로 갈게요. 달란트 비유로. 달란트 비유에 보면 이제 또 하늘나라는 또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종의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나요. 근데 이 달란트는 우리가 이미지로는 뭐 금괴 막 이렇게 금괴로 되어 있을 것 같잖아요. 뭐 한 개, 그래서 5개 딱 별 게 없잖아요. 뭐 2개, 1개 뭐 이렇게 받은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드라크마나 여러 가지의 화폐로 되어 있는 주머니, 은으로 된 주머니들 이야기예요. 큰 주머니. 복주머니 같이. 네, 아니야, 복주머니보다 더 클 거예요. 한 가방.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Five bags of silver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bags, 가방들, 5개의 큰 가방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엔 돈이 엄청 들어있는 거죠. 그냥 금괴 뭐 이렇게 우리 이미지로는 금괴가 5개, 2개, 1개 이렇게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자잘한 돈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은화로 된 돈들이. 이해했죠? 네. 그 엄청난 큰 가방 5개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5가방을 받고, 어떤 사람은 2가방을 받고, 어떤 사람은 1가방을 받았어요. 그러자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더, 5달란트 그 큰 은 가방 5개 말고도 또 5개를 더 들고 와서
주님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라고 설명합니다. 이해했죠? 2달란트도 동일해요. 2달란트도 동일하게 했고요. 근데 문제는 그때라고 하는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씻는 데서 거두지 않고 씨 뿌리지 않는 데서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주인의 돈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종이 뭐라고 주인을 이해했는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자, 주인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심지도 않는데 저 거두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이 가지고 있는 주인의 이미지는 이런 거예요.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둔대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엄청 안 좋은 건데? 삥 뜯는다는 소리잖아요. 갈취한다라는 소리잖아요. 맞죠? 자, 이 종이, 이 주인에 대한 이해가 어떻다고요?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시고, 또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 씨를 뿌리지 않는 곳에서 곡식을 모으시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혹시 읽으면서 유심히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 누구도 이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아요. 이 종이 주인에 대한 이해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한글로는 그저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라고 돼 있죠. 근데 영어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NLT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harshman이라고 돼 있어요. 아마 그 소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hardman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하드맨. hardman으로 돼 있어요. 이 harshman이라는 뜻이 뭐냐면 착취하는 거. 흉폭한 사람, 난폭한 사람, 잔인한 사람,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곳에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이 종은 주인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내가 그렇게 흉폭한 사람인 줄 알았다라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라도 맡겨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돌아와서 그 돈에다가 나는 이자라도 받았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종의 이미지대로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종에게 줍니다. 이거는 그냥 5달란트 사람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도 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뺏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풍성해질 것이며 없는 사람은 그거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에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루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해질 것이고 없는 사람은 그마저도 빼앗길 것이 뭐냐면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함으로 들어갈 것이고 왜요?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그렇죠. 주인의 기쁨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다 빼앗길 거예요. 왜요? 그는 내쫓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 거기 때문에. 이해했죠? 그러면 여기서 주인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이 비유는 무슨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인데 첫 시작이 어떻게 돼 있어요? 14절에 첫 시작. 또한 하늘나라. 그렇죠. 하늘나라. 이해했죠? 그러면 달란트 비유에서 이 달란트는 뭘 의미할까요? 뭘 남겨야 되고 때로는 그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까요? 이걸 왜 고민하죠? 키포인트. 아까 그거 여기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24장에서 자 A와 B, A-와 B-라 그랬죠. 이거는 같은 맥락이에요. B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종이 주인이 원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식구들을, 그 종들을 돈을 잘 나누고, 잘 다독이고, 잘 관리하고를 원했는데, 정작 한 종이 다른 종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먹고 마시면서 놀았죠. 그거를 생각해서 이 달란트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더 명확해질 거예요. 안 명확해지나요? 명확해져야 되는데. 천천히 읽어봐야겠다.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건 방송이어가지고. 어. 그건 집에 가서 하시고요. 찬찬히 네. 읽는 거는. 자, 말했죠. 그러면 지금 이 종들이 5달란트를 가지고 남긴 게 뭐예요? 그 집안 식구들을 잘 관리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건 비유예요. 이건 실제 상황이 아니라 비유라고요. 시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잘못된 설교들을 들어가지고 잘못된 이해들을 계속 생각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 달란트를 남기는 게 뭐냐? 이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이제 바로바로 나와야 될 텐데. 보잘것 없는 사람. 아니지, 더 앞에, 더 중요한 거. 여기 있는. 보잘것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달란트 비유는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탤런트를 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열처녀는 내 어렸을 때는 뭐 등은 뭐고, 뭐 기름은 성령이고, 막 그래가지고 뭐 더 기도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설교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 공동체 가운데 지금 소외되고 연약하고 때로는 헐벗고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내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해서 잘 믿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 혹 경쟁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 때문에 다 돈을 벌고 그래 나는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거에 비교의식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았으면 주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거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 주님께서 와서 나중에 분명하게 심판받을 거야. 왜요?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나는 헌금 많이 했어요. 나는 예수 잘 믿었어요. 나는 11조 많이 했고 나는 새벽기도 많이 갔고 난 많이 했어요. 주님 그거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게 뭐예요? 주님 보시는 게 뭐예요? 또 이거 렉 걸렸네. 이 중요한 타이밍이. 마이크. 쳤어요. 응.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주님이 보신다라는 게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래요. 왜요?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 2개를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저기 당장 나가 있어서 바로 옆집에 있는 그런 사람 말고 먼저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중에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너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거 말고 네가 얼마나 기도했고 네가 얼마나 헌금했고 얼마나 봉사했고 그런 거 말고 너가 주의를 얼마나 잘 지켰느냐 이거에 목숨 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야 되겠지만 그게 우리의 의가 돼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율법이 돼버린다고요. 정작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우울증이 왔고 조울증이 왔고 와 진짜 사업이 망해갈라 그래서 진짜 자살하고 싶고 공황이 오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된다. 어떻게 도와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천국의 기준이에요. 양과 염소의 기준이라고. 천국에 대한 예화잖아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예화예요. 그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읽었듯이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행했습니다. 예언도 하고 귀신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일으키고. 그러자 주님께서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믿는데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임소희 씨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요. 이건 천국론인데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에 그 믿음을 밝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 그렇지. 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도와준 거.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꼭 물어보실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기서 결판이 나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누군지 모르시죠? 제 아내한테 계속 좀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좀 전화해봐라. 뭐 차 한 잔이라도 한번 하고 가자.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된 것 같아요. 그분은 계속 싫어하기도 하고 막 이거 왜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눈빛을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이해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아, 그래요? 초창기 때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명을 했죠. 이런 이유라고 하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잘 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전해줄게요. 그래요. 어쨌든, 이런 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 신앙에 진짜 남아있느냐를 이 마태복음 25장을 가지고 설교해야 돼요. 우리는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묵상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들으면서 느꼈던 것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설명해 주신 이 구조적인 거를 좀 듣고 나서 이거를 보니까 좀 더 다른 시각이 열렸고 일단은 그래서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어쩌면 당연한 건데 성경 곳곳에 그 숨겨져 있는 그 이웃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구나. 그거는 새삼 알게 된 것 같아요. 다른 데 제가 필사를 하거나 뭐 그렇게 봐도 결국에는 사랑이구나라는 그 생각을 한 적이 되게 많은데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성경의 그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거. 근데 너무 제가 눈이 어두웠던 건지 뭐 그랬겠죠. 그걸 발견하지 못한 모습이 조금 부끄럽고 이제부터라도 그 발견한 것들을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는 시작점이 돼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해석을 그냥 어떤 하나의 해석이야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라고.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한 본문은 다른 해석의 여지를 그렇게 두질 않거든요. 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왜 다양한 해석들을 붙이려고 하는지를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이 내용을 보고 계시는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또 뭐 지도자분들은 다양한 해석들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의 해석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소희님도 들어봤듯이 뭐 그저 그냥 이런 지금 저의 해석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바르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1순위라고 생각하거든요. 마태복음 18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태복음 25장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할 다른 이제 우리가 이제 2번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 2번의 시간 동안에 이 주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왜? 다양한 설교를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잘못된 설교로 빠지게 됩니다. 성경의 해석으로 우리가 설교를 해야지 다양한 해석으로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히 또 조금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또 기대하면서
바라봤으면 좋겠고, 다음 달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3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샬롬.